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롱런 인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라. 하나님의 의로 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지는 인생, 단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길게 그 인생을 쓰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자꾸 상충되고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인간의 의를 발동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길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도 못해요. 예. 결국은 뭐 기도했듯이 그냥 나이 들어 늙어 죽습니다. 아니면 더 뭐 일 생기면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되게, 그래서 쓰임 받다가 정말로 달아 없어지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 녹슬어서 못 쓰고 그냥 그렇게 망가지는 인생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지 주님은 오실 것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적을 하든지 주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길 수가 없다고. 이길 수 없으면 항복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죠. 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일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참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의 패역함이 진짜 실제로 존재해요. 이 시대를 봐도. 예. 그러므로 자기의 의를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마온에 사는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역사가 에릭 홈스봄이라고 하는 이 런던 대학교 이 버백 칼리지 역사 교수가 계시는데, 산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적으로 산적들이 약탈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약탈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약탈하는 건 위험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산적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뭐 양을 친다든가 아니면 또 그 지역을 지나다닌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해를 끼치지 않고, 산에는 맹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산적들이 사람들이 많으면 이 맹수들이 사람들을 잡아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돌아다니는 산길도 이들이 있으니까 맹수들이 사람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고, 또 낯선 이방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또 괴롭히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것을 지켜주는 겁니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목으로 보호비들을 받아가요. 보호비. 예. 조폭 같죠? 보호비.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들은 우리 때문에 당신들의 가축이 잘 지켜줬고, 또 맹수로부터 지켜줬고, 당신들도 우리가 여기 있어서 지켜주니까 다른 이방인들에게 당한 게 없다. 이렇게 해서 보호비를 받아가네요. 세금을 걷어가는 거죠. 이게 산적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자, 누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산적이죠. 산적. 근데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그냥 보면 뭐처럼 보인다? 산적이다. 산적. 우리 때문에 니들의 양이 지켜줬고 니들 사람 우리가 안 해쳤잖아. 죽여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내놓으라는 거예요? 보호비 내놓으라는 거예요. 보호비. 그러니까 먹을 거 내놔라. 먹을 것을. 예. 하는 짓이 뭐다? 산적이다. 다윗은 누구 도목이에요? 예, 장정 600명을 거느린 산적 도목입니다.
이게 그의 겉모습이에요. 이게 다윗을 바라보는, 다윗을 지금 하고 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땅들을 착취하고 약탈하고 다니면서 수많은 것들을 뺏어오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뭐냐, 산적 두목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 약탈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약탈하고 자기네 이스라엘 같은 백성이거든요, 이 나발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도 해치진 않았지만 우리 때문에 니들의 양이 지켜졌고 니들 사람들도 다 보호받았으니까 이렇게 보호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딱 산적 같은 사람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의 겉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발도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조금 알고 있다는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세부하게 또 다시 막 이 스토리텔링 하지 않아도 되죠. 예. 이 나발도 다윗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발은 마온 사람인데 마온은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무슨 지파다? 유다 지파인 거죠. 유다 지파 사람이 같은 족속의 다윗상, 같은 지파라고. 그리고 나발을 갈멜 족속이라고 3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갈멜 족속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의 조상이 누구란 얘기냐면 갈렙이라는 거예요. 갈렙. 그러니까 갈렙이 자기의 조상이고,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갈렙 밑에 마온이 있었을 것이고, 그 마온의 후손이 바로 이 나발이에요. 그러니까 족보가 좋아, 나발은. 근데 알다시피 갈렙은 원래 이방인입니다. 그나스 사람이에요. 원래 정통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에 섞여 살던 그냥 이방 족속의 그나스 족속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나올 때 함께, 그 아버지가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함께 나왔는데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속해서 유다 지파의 족장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이 갈렙 사람들이죠.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라고 하지만 갈렙 족속이라고도 말하는 것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은. 그러니까 이 갈렙은 이방인인데 정확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룬,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의 후손인 나발입니다. 나발. 근데 우리가 참 족보를 자랑할 게 못 되는 게, 모세의 여러분 손주도 미친 짓 하고, 그죠? 사무엘의 자식들도 별 볼 일 없었고, 오늘 갈렙의 후손인 나발도 이름조차가 나발이 뭡니까?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안 좋죠. 이름도 딱 들으면 느낌이 안 좋은 이름이 있어. 나발 막 이런. 예? 그러니까 이 나발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최대한 겸손함을 갖추고, 나발이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기를 아들이라고 낮추면서 말을 한 거죠. 좀 우리가 광야에 지냈는데 우리가 당신들의 지켜줬던 것이 있으니까 또 양털을 깎는 날, 양털 깎는 날은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달라고 그런 거죠. 먹을 것을. 그런데 나발은 단숨에 자기도 알아요. 다윗이 누군지. 이새하고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도망자, 그 자기의 종 사울왕에게서 도망간 자라고 다윗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도망자들이에요. 사실 이 나발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 띄어먹고 도망왔다 이거야. 빚 띄어먹고 도망갔어. 원통해가지고 그리고 환난당하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환난을 당하고 빚 지어갖고 빚을 못 갚을 지경이 되니까 도망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마음이 온통한 자. 우리가 자꾸 이쁘게 해석을 그동안 해줘서 그렇지 도망자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도망자들이다. 빚 지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무슨 짓을 했길래 원통한 게 있고 뭐 하길래 환난을 당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다윗의 편에 서서 보니까 이들을 옹호해 주려고 해서 그렇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들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나발도 어떻게 본 거냐? 겨우 그냥 600명 모아서 도덕질이나 하는 산적 두목 같은 사람이 참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주인들의 집을 떠나서 결국은 그들과 하나가 된 불량한 인간들이 바로 이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이었다. 이렇게 생각한 게 바로 나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발도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 이 사울왕은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오늘 나발이 다윗을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사울왕이 그걸 아는 순간 나발도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발이 생각했을 때는 다윗은 도망자고 이 다윗을 내가 도울는다면 자기도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갈멜의 이 생업이 있었다고 표현된 갈멜은 원래 이 사울왕이 기념비를 세운 땅입니다. 거기는 다 사울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나발도 사실은 누구를 좋아하냐면 사울왕의 친 사울왕파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사울왕의 편에서 다윗을 돕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인간적인 의거예요. 인간적인 의. 우리가 자꾸 다윗의 편에서만 보니까 항상 여러분은 다윗 편을 들 줄 알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나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갈렙이든 다윗이든 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고 그렇게 보지 현실 속에서 다윗을 여러분이 바라보면 여러분도 나발처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의 의로 전환되지 아니하고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발이었으면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확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통하여 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나발이 안 될 거라고 확신하고 산다니까요. 나는 항상 다윗의 사람 편에 서서 다윗과 같이 다닐 거라고 상상을 하지. 여러분은 나발이 그렇지 않아요. 현실로 일어났을 때 아닌 일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아, 나는 나발이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안 점검하고 주님 앞에 섰다가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진짜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점검하여 우리의 잘못된 시각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교회 안에서 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완전히 치우친 말씀을 듣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만 우리는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해요. 자기 의를 발동시키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다고 믿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보고 나발이라 그러면 싫겠지만 내가 용빈이 이 나발로마 이렇게 말하면 싫겠지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서 벗어나니까. 나발에서 벗어나죠.
자기를 나발이라고 인정하고 끝까지 다윗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직한 말씀 앞에 못 서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우리의 양심을 그래서 치는 겁니다. 아, 내가 나발과 같은 인식을 갖고 다윗을 바라보는구나. 다윗은 도둑놈이야. 도둑놈. 산적두목이야 그 새끼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무엇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발이 이렇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은입니다. 원래 여러분 양털을 깎는 날에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이 신앙상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 나라는 너무 잔치를 벌이는 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분 나그네들을 먹여서 보내는 날이 바로 양털 깎는 축제의 날입니다. 목동들에게. 그런데 그 양털 깎는 날에 다윗이 온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도와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가 자기 나름대로 의리라고 하는 것과 자기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발에게 발동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울왕의 편을 들은 것이 정직하다고 느낀 거예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렇죠. 사울이 왕이잖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의가 발동됨으로 말미암아 나발은 사울왕을 배신하지 않아야 한다. 주인들을 버리고 도망간 저 불량자들, 저 사람들을 돕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는 무슨 판단을 한 거냐면 인간적인 판단, 자기 안에 있는 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다윗을 그렇게 보았고, 우리도 만약에 다윗을 보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을 도둑놈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인식을 내가 나발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발에서 벗어나야 사는 거지. 아, 내가 나발이 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바라봐야겠구나. 이게 말씀을 듣는 태도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나발이야? 양심이 나를 나발이라고 치거든.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나발이라고 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불쾌해져요. 회개의 기회를 잃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니까 회개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도 하도 열받아가지고 바리새인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한테 죄인이라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오면 화를 냈어요. 우린 아니죠. 내 말하는 거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날카롭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범주의 사랑이잖아요. 그냥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얼마나 무서우셨는지를 아십니까? 자꾸 예수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회개 기회를 잃는 이런 여러분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날카롭고 무서웠습니다. 죄에 대해서 칼같이 지적을 하셨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이거 아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 놀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독사의 새끼라는 게. 저도 그렇게까지는 말 안 해. 마귀 새끼라는 뜻이기 때문에. 너는 마귀 새끼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저도 설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좀 너무한 것 같더라고, 마귀 새끼는. 근데 주님은 그냥 해버려. 예. 그 시대에 마지막 선지라고 불리운 세례 요한도 똑같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을. 니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왜요? 왜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요? 왜?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지금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마귀 자녀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마귀 새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 직면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마귀 새끼라는 것 앞에 직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 니들이 자꾸 니들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 니들은 내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성실하게 변화되는 사람은 자기가 바깥에서 껄렁껄렁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거 원래 알고 있었거든. 내가 못되고 내가 원래 못된 짓 하고 살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를 해. 근데 그냥 바르게 살아왔던 바른맨들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정말 힘듭니다. 그 사람들. 말은 잘 안 해. 이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은 잘 안 한다고. 대놓고 말은 안 해. 근데 속은 더러움이 천지야. 대적과 비방과 폐역과 자기 생각의 의가 그 안에 충만해요. 저는 예전부터 그걸 많이 봐왔어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좀 껄렁껄렁했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불같이 뜨거워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변화가 안 되냐면 그들은 죄를 잘 안 졌거든요. 율법적인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말, 마귀새끼라는 말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우리의 것을 고쳐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냐면 오늘 나발과 같이 다윗을 뭘로만 보고 있냐면 산적 두목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시선.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그렇게 보여요. 저 나쁜 놈이거든요. 저거.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의가 발동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살면 그 인생은 단타 인생 됩니다. 길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발 결과 알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죽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어떻게 보면 죽었다기보다는 죽였다가 말을 다윗은 죽인 적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심판받아버립니다.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밟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자기의 의로 사람들 앞에 살았으면 그렇게까지 급박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발이 그렇게 급박한 심판을 받은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자, 비록 지금 다윗이 산적 두목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는 기름 부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지명한 거예요? 다윗을 지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앞으로 뭐가 될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윗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누가 이끌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 의를 대적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지금 그 의를 대적하고 있는 게 사울왕이에요. 근데 나발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사울왕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사울왕을 자기의 의 때문에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를 대적한 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 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모습을 가지고는 도무지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도망자일 뿐이에요. 심지어는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되라고 믿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일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인다고. 아무리 내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600명 거느리고 다니는 산적두목이 이 나라의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울의 편인데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붙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여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내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다윗을 왕이 될 거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겠는가? 믿었다면 아비가일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비가일 특별해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특별해서. 오늘 이 나발과 다른 을을 붙든 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은 나발과 달라서,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떻게 될 줄로 확신했어요? 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걸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게 다른 것이었어요. 아비가일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던 것을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의의 관점으로 다윗을 바라봤어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될 것이다. 나중에는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난 뒤에 조금씩 이 사울의 일가가 진짜로 다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이거 다윗이 왕이 되겠는데 이제 그때서야 조금씩 깨달아요. 근데 지금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깨닫는 것은 다윗조차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윗 스스로도. 그를 따르는 자들도 다윗이 왕이 된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통하고 뭔가 빚이 많이 졌고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지금 살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온 거예요. 상황은 그렇다네. 그런데 아비가일은 믿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여러분,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 말을 듣고. 분노해서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200명을 남겨두고 나발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맹세를 하고 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얘 안 죽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노에 완전 이 지각이 상실된 겁니다. 그래갖고 400명을 끌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앞을 아비가일이 막아 쓰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놓친 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죽여도 되는 이유를 대라고 하는 것과 사울 왕을 살려야 되는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죽여도 되는 이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죽여도 되는 이유가 훨씬 많아요.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근거가 꽤 많아요. 왜?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이 그를 마음대로 하라 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사울 왕은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맡겨놔 볼 테니까. 예, 요거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이유를 떠나서 넘쳐나요. 일단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의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내가 왕임내하고 죽여버리면 되죠.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어. 근거가 충분하죠. 여러분 또 더 적극적인 것은 나를 죽이려고 자꾸 쫓아다녀요. 내가 자기한테 죄진 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제사장들, 노베 제사장들 다 죽였습니다. 정의의 심판을 이룬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다니. 이러고 죽여도 됩니다. 사실은. 이유는 넘쳐나요.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되는 이유는. 그런데 죽이면 안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음 부었다는 거예요. 죽여도 되는 수백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죽이지 않아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붙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이 이유를 붙들어서 그래서 죽이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의로, 인간적인 의로 다 응답을 받아냈다면
자기는 죽여야 되는 이유가 합리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의로 받질 않고 하나님의 의로 바라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 보니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없는 게 더 강력한 거예요. 수백 가지 이유보다 이 한 가지 이유가 더 센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에 눈을 가진 자와 인간의 의에 눈을 가진 자가 다른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인간적인 의가 발동된다면 사울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죽여도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합당한 이유가 많아. 너무 일단 하나님이 인정한 것처럼 돼. 네 맘대로 해라. 내가 너한테 기름 부었다. 끝이지 뭐. 사울은 가짜 왕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저에게 와서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 땅에 장로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내가 왕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면 죽여도 되는 이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내가 죄인으로 몰리는 가운데서,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그가 어떤 일을 붙잡았는지 그때 아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사울왕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참았던 다윗이 지금 누구 앞에서 눈이 돌아가냐면 나발 앞에서 눈이 돌아가.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나발 같은 사람 만나면 한계가 와. 한계가 온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아빌가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나발을 만났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붙들었던 그러한 다윗조차 지각이 상실되고 그냥 분노의 사로 죽여버려 가는데, 아비가일을 만나니까 다시 하나님의 의가 그 심령에 새롭게 정착이 된 거예요.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을 멈출 수 있었던 이유는 먹을 것 때문이 아니에요. 왜? 다윗이 나발의 집을 다 죽여버리면 먹을 거 다 뺏어옵니다. 다윗은. 그럼 되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다윗을 멈춘 게 아니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멈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말했기 때문이에요. 자, 26절 보세요. 아비가일의 말을 보세요.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누가 막으셨다?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히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겁니다. 보복하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 이거 신명기 32장 35절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우리에게 말이죠. 원수 갚는 걸 너희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에 두라. 그가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자인지 심판하실 자인지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 근데 네가 심판하면 네가 누구의 자리를 차는 거죠? 네가 내 자리를 차는. 그러니까 누가 더 불의한 자가 되냐면, 자기는 열받고 화가 나고 이 사람을 내가 지금 죽이고 보복하고 원수로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처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죽인 건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자리를 네가 차지했어. 왜? 원수를 갚는 것,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는 건 나만 하는 일인데, 내가 판단할 일인데 너는 네가 판단해. 이게 누구를 붙잡기 때문이에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하나님의 의를 붙들면 자기가 복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복을 받을 자들이면 내 기도 때문에 그들이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변할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살 자가 아니면 내가 빈 복은 내게 돌아올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굳이 내가 왜 갚냐고.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권한 바깥의 일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권한 밖의 일을 지금 누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다윗이 만약에 그걸 보복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쓰지 못합니다. 단타 인생 돼요.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버렸잖아요. 다윗도 기름 부었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게 차이예요. 아비가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먹을 걸 주어서 마음이 풀린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무엇을 넘어서고 있다? 하나님의 의. 왜 당신이 친히 보복하느냐? 그래서 아비가일은 그것을 다윗에게 말해요.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르는 선을 행하사 이스라엘의 지도를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흘리셨다니 이 무죄한 피, 그죠?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비가일이란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분명히 세울 건데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자로 쓰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런 당신이 왕이 되는 그때에 지금 이 사건이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고 자기 스스로 친히 보복하여 원수를 갚은 일이 된다면 당신이 왕이 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안 되겠느냐?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의를 침범하고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다윗이 정신 바짝 차립니다. 나발 같은 사람 때문에 당신이 왕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순간, 이 한순간의 분노를 표출하고 이 한순간의 원수를 갚는 것 때문에 시원은 하겠지. 근데 그거 한번 시원하고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일을 나발같이 무지한 사람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어리석은 자 때문에 당신이 왕의 자리를 박차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32절에 보시면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듭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죠. 말씀에 어긋난 것을 막아주셨죠. 여러분, 나발 같은 사람 만나면 다윗도 한계가 와요. 의를 잘 지키던 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만나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토록 그 왕의 홀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이유를 댄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브레이크가 가능했어요. 지금 눈이 돌아가는 분노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그 분노가 컨트롤이 됐습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할 정도의 분노가 일어나면 이거는 뭘 막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이려고 작정할 정도의 분노가 일어났는데 뭐 앞에서 뭔 소리가 들리겠어. 무슨 소리라도 안 들려. 누가 말려도 안 말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다윗은 지금 분노에 휩싸여서 칼을 들고 400명의 장정을 들고 지금 이 달려가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지 않냐,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셨지 않았느냐, 이 말 한마디에 섰버려요.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 듣는 와중에도 자기 의 때문에 목사를 대적하고 목사에게 불편하신 길을 감추지 못하는 영적 기운들을 올리고 있다고. 지금도 영적으로 이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 왜 자꾸 그 작은 머리를 갖고 그러냐고. 미래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배운 적도 없으면서 자기 자신이 작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아시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둠의 영들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영들의 영향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의로서 자기의 의를 지금 내려버릴 때 그는 지금 단타 인생에서 끝날 뻔했던 이 인생이 하나님이 영원한 호를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이렇게 듣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의 의로서 붙들고 있던 것을
하나님의 의로 다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나발의 위치에 있을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다윗을 보고 여러분이 이 시대 살았다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비가일처럼 믿었다가 하나님 앞에 쓰는 자가 된 게 아니라 대부분은 다윗이 이제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는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고 이제 많은 사울 왕가가 연락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아가는 걸 보기 시작할 때 야 이거 진짜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더니 다윗이 진짜로 왕이 될 건가 보다라고 아마 그때쯤 믿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 더 뒤에 사람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아비가일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다윗과 같은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있는 내 시선과 내 상황과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바라보는 자기의 의적인 내가 당했다는 것으로 여러분 자기의 의가 발동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거든요. 그 죄명이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모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진짜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점검되지 않으면 바리새인은요 가장 회개시키기 힘든 사람이고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기에 정말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고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차라리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아멘하면서 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감흥이 없어요. 아무리 죄를 회개하라고 예수가 우리에게 죽었다 해도 그게 감동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 날려 죽으시겠다고 그냥 배웠긴 했지만 내 마음에 그게 내가 별로 그렇게 죄인이 아니거든. 내가 뭐 무슨 뭐 얼마나 큰 죄를 졌가니 내가 뭘. 제가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성령을 받고 났을 때 저는 제가 죄가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중학교 3학년까지 죄를 져봐야 뭔 죄를 많이 졌겠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제 중학교 올라간 애가. 근데 성령 받고 났을 때 그 중학교에 이 살던 그 심령 상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기도는 왜 나같이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하여 왜 죽으셨습니까?의 고백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맛보면 중학생도 그렇게 고백을 해.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맛보면. 그래서 와 내가 무슨 죄가 있까니 그렇게 내가 맨날 교회에서 회개하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중학교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설교를 잘 못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은 이 설교가 적용될 만한 인생의 고난이 없어. 고난이 많고 세상에서 무너지고 깨지잖아요. 설교가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 자녀들 그래도 아직은 좀 초년생들이거든. 근데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점점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고통이 있다고 느껴질 때 갑자기 하나님 말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이 좀 잘 듣는 어른들은 여러분 뭐가 그렇게 고난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분 설교 되게 잘 듣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성령 충만 아니면 고난이 많아. 고난이. 하나님의 의를 맛보니까 나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는 죽어라고 해놓고 또 회개가 나왔어요. 왜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죽으셨냐고. 아니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보고 나니까 이런 죄인이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인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껍데기를 짓는 그런 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 본질 인간 자체. 그래서 인간 자체가 헌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삶을 드리지 않으면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자기의 의를 가진 자가 절대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의를 발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들었을 때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자기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 줄 알고 내가 큰 죄악 가운데 무너질 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붙들었고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어요. 다윗이 여러분 자기의 의로 행동하면 짧은 인생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만약에 나발을 죽이고 복수하는 데 성공했다면 다윗은 거기까지입니다. 뭐로 끝났을까요? 산적? 두목으로 그냥 끝났을 뻔했어요.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을 그나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던데 라고 하는 생각은 근데 그게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분위기에 있던 것도 사라지고 이제는 다윗에 대하여 다 뭐라고 여길까요? 음식 안 줬다고 살인을 저지른, 한 가정을 몰살시킨, 밥 안 줬다고 산적 두목 살인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구만 원수로 삼은 거냐면 사울 왕뿐이었거든요. 다윗을 원수로 삼은 건.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를 원수로 삼을까요? 다윗을 원수로 삼습니다. 이거 나발 죽이는데 성공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절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끝난 거예요. 이제 아무도 다윗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렇게 살육을 한 자를 음식 안 줬다고 죽여버렸대. 밥 안 줬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겠냐고요. 우리 주변에 친척들이었는데 어느 날 산에 사는 다윗이 와가지고 그 집안 사람들 종들이 한둘이 나발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그 종들 다 죽여버렸대. 여러분은 그런 다윗을 잘했다고 박수 쳐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도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로 행동하면 쓰임받지 못하고 단타성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냥 자기 의 몇 번 드러냈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살면 그 인생은 롱런이 됩니다. 아비가일이 사실 나발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성경에 그냥 자기 의 붙들고 죽은 자로 기록돼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인생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지금부터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항상 무섭죠. 하나님은 심판할 자를 통하여 자기의 종들을 치세요. 자기의 종들을, 자기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자를 통하여 치게 하셔. 그리고 내 종들을, 내 백성을 쳤다고 그들을 심판하시거든요. 무서워요, 그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할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를 하기 위해 나서서 쓰임받은 자가 누구였냐면 압살롬이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왜 그런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망한 줄 아십니까? 압살롬은 자기의가 가장 강력한 자였어요. 압살롬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면 그 다윗에게서도 서운한 말 한 말을 듣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착하고 말도 별로 없고 조용하고 불순종하지 않는 자였어요. 아주 순종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기 큰형이.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해요. 차라리 대놓고 화를 내거나 너희 쌍놈 새끼야 죽여버릴 거야 이랬으면 별일 안 일어났을 거야. 근데 조용해. 말 없어.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다윗도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야. 다윗은 이게 다 자기 자식이라 그래요. 다윗은 암논을 율법대로 죽여버려? 다윗은 지금 아버지로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아비로서. 이 자체가 지금 벌이에요. 다윗은. 집안이 콩가루지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조용하고 순종하던 압살롬이 다윗에게 살짝 부탁합니다. 내가 양털 깎는데요. 여기도 양털 깎고 이런 잔치를 베풀 테니까 우리 형제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도 오시죠. 아버지도 오랬던 거 무서워요. 근데 다윗은 바빠서 못 가니까 늘 형제들 가게 해준다고 그래서 약속해서 암논까지 다 갑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어요? 암논 거기서 죽여버리는 계획이었습니다. 자기가 심판합니다. 암논 죽여버려요. 형제들이 그 숨어있던 내복병들 때문에 두려워서 다 도망옵니다. 그리고 그술 땅으로 도망가 버려요. 근데 아버지 다윗은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다 형제들이 죽고 압살롬 하나 남았는데 다윗은 그 압살롬을 또 그리워해. 그러니까 요압이 그거 알고 압살롬 데려오잖아요. 그런데 데려왔는데도 다윗이 한 번도 압살롬을 자기 얼굴 보려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를 왜 불렀냐. 나를. 요압의 밭에다 불질러 버리잖아요. 나 아버지 좀 보게 하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죠. 아버지 만나고 나서 그 만나자마자 결심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아버지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왜? 타당한 이유가 꽤 있어요. 아버지를 죽여도 되는. 아버지는 자기 누이를 강간한 암논을 그냥 뒀어요. 그리고 자기를 불러다 놓고도 자식이라고 그러면서도 왜 불러왔는지 이유도 모르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때 당시 가정적인 충격 때문이었는지 백성들의 송사를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중간에 서서 백성들이 오면 자기가 송사를 줬어요. 자기가 재판을 줬어요. 그리고 억울한 사정들을 다 들어줬어요. 압살롬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왕은 지금 너희들의 송사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압살롬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이 사람은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공격해 들어갑니다. 다윗은 도망가죠. 여러분 어떻게 되죠? 전쟁터에서 자기가 자랑하던 아름다운 머릿결이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리게 돼 있는데 다윗이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 압살롬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근데 요압이 가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다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요압도 자기 의 때문에 죽였어요. 요압도 자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 자기 의로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단타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는 속이기가 너무 좋습니다. 발견해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자기 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결단코 자기 의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의에 서야 자기가 어떤 의를 붙들고 사는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합 때의 시드기야와 미가야 선지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벨론 침공 때 에레미야와 하나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다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자와 자기 의를 붙잡은 자가 자기 의를 붙잡으며 예언도 그 짓으로 받습니다.
시드기야, 하나냐 둘 다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예언은 가짜였어요. 아합 왕이 길앗 나무 전쟁하러 가는데 여러분 영이 와서 가면 승리한다고 시드기야에게 알려줬어요. 영이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가서 이기라 그러셨구나. 이러고 아합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와 하나냐도 그래요. 하나님이 70년 이후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냐 2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응답 받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도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근데 왜 이들은 거짓 영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들었을까요? 자기 의가 그렇습니다. 자기 의는 그렇게 들립니다. 아합을 보세요. 아합도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 전쟁에 나가서 잘 될 거라는 말이 듣기 좋습니까? 뭐 전쟁으로 얘기하면 너무 큽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희진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너 잘 되고 잘 살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실 거야. 이 말이 듣기 좋습니까? 너 지금 그 일하는 거 너 그것 때문에 망할 거야. 너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너 조심해야겠다 야. 이게 듣기 좋습니까? 처음이 듣기 좋죠. 인간 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된다고 해야 기분 좋죠. 근데 얘가 여러분에게 너 그것 때문에 망하겠다 이렇게 하면 불쾌하죠. 여러분 왜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가 너 당신 가면 망해 못 돌아와 길앗 안 못 가서 못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가야가 듣기 좋아요 싫어요? 내가 지금 내 땅 찾으러 간다는데 이 선지라는 새끼가 당신 가면 못 돌아와 당신 가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선지자하고 똑같이 응답을 받았다는데 시드기야는 하나님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당신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당신은 개선장군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드기야가 좋냐. 여러분 이 시대 이 말씀을 들을 줄 모르면 여러분도 아합처럼 망하는 거예요. 왜? 듣기 좋은 말이 좋거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망한 이유가 그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로 그 말씀을 받지 못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붙들면 그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 브레이크에 멈춰 서요. 아비가일의 말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오늘 미가야의 말에 아합도 뭐가 걸렸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걸렸어야 돼요. 에레미야는 70년 얘기했어요. 하나님 자비도 없으신 분이요. 70년이면 1세대는 다 죽어. 고향에도 못 돌아온다고. 근데 2년이면 어떻게 돼? 다시 고향 땅 돌아와서 살잖아. 뭐가 희망적이에요? 뭐 말이야.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은 70년이었습니다. 에레미야 2년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가 나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을 좀 부드럽게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전에 한참 회개의 불을 지피고 나서 한 4년 5년 차 됐을까?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정도 했으면 괜찮다고.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실 때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몰아치실 때는요 70년도 몰아치십니다. 70년도 죄인이라고 몰아쳐버려요. 70년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의의 말씀을 듣기 싫습니다. 아합으로 끝나요. 자꾸 교회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목사를 자기가 만들어서 저도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볼 때 부드럽고 좋은 목사 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착해. 여러분 내가 안 착한 건 또 뭐야? 밥 잘 사주고 커피 잘 사주잖아. 내가. 그거하고 이건 달라. 그거하고 이건 다르다고. 생명이 걸린 일은 농담도 아니고 우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아합처럼 망하면 천국 못 갔다고 지옥에서 나한테 원망할 겁니까? 왜 목사님만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갔습니까? 이거 지옥에서 나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안 붙들고 자기 의 붙들고 사는 그런 말씀만 듣고 살아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정직하게 깨달으셔서 이 말씀에 전환이 오고 이 의를 깨닫고 붙드는 자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위로하신다니까요. 이게 분명합니다. 근데 아직 그 의를 깨닫지 않고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바리새인을 위로하나? 주님이 바리새인 위로한 적 봤어요? 주님은 바리새인 위로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날선 말씀으로 그들을 칩니다. 치다 안 되니까 나중에 그래요. 지옥의 판결을 너희는 피할 수가 없겠다고. 주님에서 그렇게까지만 주님도 포기하시는 거야 이거.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못 피하겠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이 계신 그 시대를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안 될까? 자기의가 이렇게 무섭다고요. 자기의가. 여러분 제발 이걸 깨달아서 이제는 변화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쓰셔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착각합니다. 사우랑처럼 되고 나발처럼 되고 아합처럼 됩니다. 시드기야처럼 되고 하나라처럼 돼서 속다 끝납니다. 속다. 이제 이것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붙들면 나의 의가 벗어지고 중학교 이제 여러분 뭔 그 죄가 있다고 뭐 중학생이 철없는 때인데 벌레만도 못하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근데 중학생보다 더 살았다면 여러분은 그 중학생보다는 죄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의가 발견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의는 자기가 베풀고 싶은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자기 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이라면 나발 앞에 서고 싶습니까? 아비갈 앞에 서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아합이라면 시드기야 앞에 서고 싶습니까? 미가야 앞에 서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에레미야 앞에 서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시대가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을 터. 그죠? 에레미야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가 별로 다르지 않을 터인데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70년 말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고 네? 가서 다친 게 받고 오라 그러고 이런 에레미야 선지자 앞에 쓰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냐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철근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이 철근을 친과 같이 치실 것이고 우리를 2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사 이 성전에서 여러분을 다시 예배하게 하시며 그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냐 목사가 좋아요? 에레미야 목사가 좋아요? 네? 이건 여러분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않는 자는 절대 에레미야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면 반드시 하나냐를 찾아갑니다. 반드시 하나냐와 같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않는 한은 결단코 에레미야를 쫓지 않습니다. 그 시대와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누구의 의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을 영원한 인생으로 이끄는 거예요. 롱런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 죽었다고 하는 딱 소식이 들립니다. 다윗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을 보내요.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데려와요. 그런데 아비가일도 웃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현대신학으로는 좀 약간 보통스러운 얘기인데, 이것은 여자를 데려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내를 삼았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그 여자 이뻐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윗이 지금 붙든 뭔지 아세요? 아비가일의 지혜예요. 야, 이 사람은 내 인생에 필요하다. 왜? 그는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데 그 의의 지혜가 자기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브레이크 해줄 수 있어요. 여자를 데려온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인생 앞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동료이자, 여러분 자기의 그러한 이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에서 굉장히 다윗은 그의 지혜와 그의 하나님의 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거 좀 좀 껄끄럽긴 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아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아내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보 아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왕후가 된다고. 여러분 이게 롱론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아비가일에게 주신, 다윗에게 주신. 그러므로 롱런 인생,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열어주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회복할지 모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산적 두목으로만 여겼던 다윗이었는데 그가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알았던 사람, 그 아비가일, 그죠? 그 백성들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롱런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